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신 일에 대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내용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 19편은 우리가 오늘 다음 시간까지 살펴보겠지만 이 14절까지 기록되어진 이 시편의 말씀은 크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관한 것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7절부터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율법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9편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라는 것이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7절부터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의 양심의 회개를 통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과정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9편을 우리가 좀 크게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그러한 역사와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해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지는 하늘과 궁창에 대한 말씀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사람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셨다라는 점에서 이 해의 등장과 해의 역할이 다음 시간에 살펴볼 율법의 역할과 기가 막히게도 맞아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해가 율법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과 궁창에서 해가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시편 19편이 우리들에게 와닿는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이 19편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우리가 잘 아는 일반 계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7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라는 점에서 특별 계시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재를 계시하시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말씀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1절에서 하늘과 궁창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늘과 궁창이 있는데요,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푸른 하늘, 창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이고, 궁창은 하늘 위에 높이 있는 그러한 둥근 바다와 같은 것으로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기권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있고 그 하늘 위에 궁창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들을 여시고 하늘의 창을 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궁창의 푸른 바다의 물을 쏟아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홍수가 있게 하셔서 심판하신 것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하여 하늘과 궁창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궁창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오늘 보면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선포한다, 또 하나는 나타낸다 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라는 이 선포하다 라는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계산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로 잰 듯이 줄로 재은 것 같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볼 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궁창을 만드신 것을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일에 대해서 궁창이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궁창은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없는 하늘 위에 있는 높은 하늘인데요. 이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이 나타내다라는 히브리어는 선언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궁창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과 궁창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증명되어 있는 그 대기권의 그 하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하게 살아계심과 오늘도 이 땅과 이 우주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 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심오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2절 말씀부터 다윗은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 물론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건 정말 대단히 탁월한 그러한 이 사람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라는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날마다 밤마다. 그러면 오늘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밤마다 말하고 지식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날은 날대로, 이 날이라는 이 날은 뒤에 있는 밤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날은 낮을 말합니다. 해가 떠 있는 낮, 그 낮은 낮에게 말한다. 즉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 낮에도 밤에도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날은 날에게 말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말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소위 말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쏟아붓다 또는 끌어올라 차서 넘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마치 샘이 물이 끊임없이 쉼없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날은 날에게 날마다 말한다는 것은 날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쏟아붓듯이 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이 낮 시간 동안에, 이 광명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 밤에는 지식을 전하게 합니다. 이 지식은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 지식을 말합니다. 창조되어진 이 세계의 지식을 밤마다 우리에게 전하는데, 이 전한다라는 히브리어는 드러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드러냅니다. 그분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가, 이 세계와 우주 공간을 얼마나 그가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에 관한 지식을 밤마다 우리에게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해가 떠 있는 낮에는 낮대로, 해가 진 밤에는 밤대로,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밤에는 이 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신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그래도 그나마 아직은 덜 오염이 돼서 밤에는 이렇게 별을 좀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지역보다 훨씬 더 깨끗한 그런 지역으로 가면 밤 하늘의 별들이,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이 밤 하늘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별들이 쇼를 하는 것처럼 저렇게까지 많은 별들이 있었는가 할 정도의 아주 충격적인 밤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때로는 이 세상에 또 우리가 사는 지역의 공기가 탁하여 볼 수는 없을지라도 이 밤을 통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밤의 하늘의 세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밤에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밤 하늘의 아름다운 광경뿐 아니라, 위압감만 아니라, 이 밤에 찾아오는 그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한한 세계를 상상하게 합니다. 낮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상력이 많이 제한을 받지만, 우리 이 밤이 되고 빛이 사라지고 캄캄한 어둠이 임하게 되면 볼 수 없는 세상이 찾아오게 되고, 볼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 상상력은 엄청날 정도로 급속도로 이것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공간의 세계가 얼마나 무한한가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 무한함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신비스러움으로 연결됩니다. 신비한 거예요. 이 무한함과 신비함 속에 이제 우리가 어떤 지경에 또 이룰 수 있냐면,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는 깊은 정적. 여러분, 낮에는 우리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
유독히 밤에 멀리 있는 소리가 들려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그것은 입증되고 있으니까요. 이 밤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에 대한 무한함, 거기에다가 신비로움, 거기에다가 이 깊은 밤에 우리를 정적 속에 몰아넣는 그 깊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낮은 하나님의 찬란함과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햇빛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찬란할 정도로,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또 그것을 우리에게 샘솟듯이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낮에 사무실에서 또는 어두운 데 있다가 밖으로 나가 보신 적 있으시죠? 밖이 너무나 눈이 부셔서 잠깐 동안 앞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이 찬란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햇빛을 통하여 쏟아져 들어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찬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 낮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예, 맞아요. 이 낮에는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혹시 어디 잠깐 동안 등산하셨다거나 또는 여러분 어디 가까운 공원에 가보셨다든가 하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름도 모를 꽃들이 피었는 것을 보고, 아름답게 자라는 그런 나무들을 보고, 숲을 보고, 우리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을까? 이 꽃의 향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 이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갔다가 하루 시간을 내서 저를 백두산으로 이렇게 가도록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백두산을 올라가기 전에 그 초입길에 들어서는데 그 매캐한 유황 냄새와 함께 올라가면서 꽃들의 그 잔치가 벌려졌는데요. 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있을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형형색색으로 변하고 달라지는 그 세계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낮에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날은 날에게, 낮은 낮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샘솟듯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그렇지, 또 고개가 끄덕여지고 수긍이 돼요. 그렇지, 말하고 전해지고 그래서 알지. 자,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는 게 3절이에요 3절 말씀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릎을 쳤던 부분이 여기에요. 2절에서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해요.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지식을 전달해 줘요. 그래서 들어요. 그래서 알게 돼요. 그렇구나 하는데 3절로 내려오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2절과 3절의 말씀이 완전히 모순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의 속성은 비언어적
속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상은, 사람을 제외한 이 창조의 세상의 그 속성은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고 전하지만 그러나 비언어로 한다는 거예요. 나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여러분? 꽃이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시요 일반계시인데, 이 자연계시와 일반계시의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비언어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어떤 사운드를, 소리를 들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이 맞아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일반계시, 자연계시 속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릴 수도 없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통해서요? 이 창조된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한 비언어적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존재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비언어적 계시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어떤 소리를 들려지지 않아도 존재가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아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에는 또 하나, 지금 이 자연 일반 계시를 통한 비언어적 속성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에 비언어성으로 계시할 때도 있어요.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침묵 자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비언어성도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일반 계시의 비언어적 속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에 비언어로 계시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가능해요. 들리는 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시는가? 맞아요. 그 결과가 있어요. 4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었는데, 4절, 그의 소리가 어떻다고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어디까지요?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에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소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관한 그 소리가, 그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들려지고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모르는 자 없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신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언어도 없고 아무것도 들리는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분은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다윗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최고의 정점으로 우리가 달려갑니다. 자, 우리 4절, 우리 하반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구조를 조금 이해하시면 아까 도움된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윗은 하늘과 궁창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궁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궁창과 하늘이 비언어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온 세상에 그 소리가 통하게 하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해입니다. 태양이요. 오늘 다윗이 이 해의 등장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이 6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음 시간 살펴볼 7절부터는 갑작스럽게 쑥 들어오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은 이라고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 시편 19편을 두 개의 따로 떨어진 본문이 합쳐진 것이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기법이 얼마나 기가 막힌 기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늘과 궁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온 땅에 그리고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이것의 정점이 뭐냐? 태양이라는 거예요. 해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정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과 궁창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그건 바로 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4절에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이 하늘의 해를 위하여 준비한 장막, 이 장막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하늘과 궁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태양계라고 말합니다. 지구 중심으로 있는 여러 가지 행성들과 함께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태양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속에, 역사 속에 정점으로 하나님이 올려놓은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해가 모든 이 지구에 있어서의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이 해의 얼마나 위대한가를 볼까요, 여러분? 우리 5절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해가 얼마나 강력한 그리고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그의 신방에 나오는 신랑과 같다는 것은 그만큼 해가 아주 힘있게 활기차게 밝게 환하게 이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해는 어떻다는 겁니까? 장사 같다는 거예요. 힘이 센 장사 같아서 그는 이 달리는 일에 있어서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달리는 일에 그는 조금도 지치지 않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해다, 태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태양을 통한 그 열기로 인하여 이 모든 지구에 있는 것들은 다 존재할 수 있다. 이 태양을 통해서 지구상의 모든 열매들이, 곡식들이 익어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사람은 그곳으로 살고 행동할 수 있고 낮과 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의 중심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해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이 해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하늘과 궁창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태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만큼 해의 이 태양의 위대성을 이야기하다가 지금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약간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갑자기 이게 등장할까? 예, 이유가 있어요. 고대의 태양은 기가 막힌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우상이었어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해를 섬기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없을 만큼 태양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가장 최고의 신의 자리에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존재가 태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태양을, 이 해를 무엇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우상,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이 태양조차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해는 중요합니다. 그 역할은 누구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것이지만 이 태양마저도 오늘 말씀처럼 이 태양이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힘있고 활기차고 능력있고 장사같이 하늘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나와서 달려가도 피곤한지 모르는 그런 강한 힘이 있고 뜨거운 열기가 있는 태양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런데 이 궁창과 하늘과 태양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더 기가 막힌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는 심화되어진 것으로 이젠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시작이 출발점이 어디였어요? 하늘이었고 궁창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태양으로, 해로 모아집니다. 이제 이것이 어디로 모아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와요.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드려지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으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높은 궁창, 가장 우리의 눈을 부시게 만드는 찬란한 태양에서부터 가장 낮고 깊고 감추어진 우리의 깊은 죄성의 양심까지 오늘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라고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고 밤에 주무실 때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밤은 밤대로 낮은 낮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한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를 깨달으시고, 그래서 깊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찾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비스러운 깊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밤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